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참 오늘 기쁜 날이죠. 한 절을 읽었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 성경 짧으면 참 좋아요. 기쁘고. 그래서 짧은 구절일수록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묘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 것도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자, 시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 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이런 시죠. 이 시를 고백하게 된 시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느 때 문득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살아온 길 돌아보니까 어느새 50년 길을 우리가 돌아왔고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누린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둘러 우리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뭔가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작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그냥 하루 해가 또 뜨거워지고 하면서 우리의 연수도 쌓여가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또 한 해가 다가오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슬픔, 더 심히 말하면 비극,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어떤 저주, 사실 이런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고 그런데 못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 버리는 인생. 또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회당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쨌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못하도록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런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런 속박에 묶여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고, 죄라는 게 뭐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죄예요.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18회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여인처럼 다 사단에게 묶여있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뭐죠? 가면 갈수록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그리고 악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단에게 묶여있다라는 그것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줘. 그게 이 사단에게 묶여있다. 이 죄의 저주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 자신감 있게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묶여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몇 사람에게 그런 고백 들었어요. 이제 새해에는 이제 술도 좀 적게 마시고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본인들도 다 그러고 싶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내 자녀들은 나같이 살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비극이고, 그리고 묶임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저주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랬죠. 죄 아래 있고, 사단 마귀 권세에 묶여 있고, 그게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귀신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5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 고모가 아니에요. 약한 영들입니다. 성경은 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게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게 잡으면 이제 귀신 들린 게 나타나는 거고, 슬쩍 잡히면은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어느새 화가 팍 나가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사단의 묶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삶 살지 못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풀어보려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 어쨌든 이걸 풀어보자. 그리고 무속, 점치는 것, 철학, 사주팔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사주팔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가 이걸 풀어주겠습니까? 무속이 풀어주겠습니까?
점치는 것으로 풀리겠습니까? 사주팔자가 이걸 풀어주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수십 년 동안 독실한 무속, 독실한 기독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독실한 무속신앙이어가지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종이를 태워갖고 그 종이가 지붕까지 쫙 올라가면 그 해는 저주에서 풀린다 그러는데 풀리긴 뭐가 풀려요? 더 사는 것은 아주 꽉꽉 조여오는 그런 삶이죠. 세상에 이게 종이 태운 게 천장까지 쭉 올라간다고 뭐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않아요? 종이가 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얘는 올 한 해 큰일 나는 애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도 그런 어리석은 무속과 이런 데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러나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걸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귀들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들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귀신한테 수백만 원 갖다 주면 귀신이 어떡합니까?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잠깐 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더 강하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갖다 줘야 돼. 그 다음에는 1,500만 원 갖다 줘야 돼. 더 세게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엉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은혜로 풀어주십니다.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저주받은, 이 멸망받을 세상에 드디어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살고 싶은 인생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우리의 복음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의 시작이요, 이분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축복된 자들이 되었는데, 그게 뭐죠? 정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이끌려 가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복음이 시작됐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시작되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무너져가는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망해가는 한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고 찌지도 가난하는 나라들이 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그 나라가 부유해지고 우리나라도 삿갓 쓰고 담뱃대 물고 돛보자락 휘날리면서 완전 은둔의 나라요 미개인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시작되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이 한 인간 안에, 한 사람 안에, 한 인생 안에 시작이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지했던 자들이 지혜로워지고요, 연약했던 자들이 강해지고,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살기를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2절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우리 내용 다 알아요. 이제 무슨 내용이죠? 복음이 시작되면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 안에 마가복음 안에는 복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번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고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아니고 그 복음이 실제로 시작되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시작돼야 돼요. 복음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시작이 돼야 안 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 하시는 그런 자유자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복음, 이게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이 복음이 시작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막 죽어가던 것들도 살아나고, 그러나 이게 복음이 뭐길래? 우리는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인간의 문제를 풀어낼 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자요. 죄의 저주를 풀어낼 자요. 사단의 묶임에서, 속박에서 풀어낼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봤어. 십계명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염소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싶지만 안 됐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오시는 수밖에 없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유대민족 가운데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가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는가? 여러분, 죄 문제만 풀어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아니면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그게 복음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뭐죠? 정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면 지옥 안 가는 거?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 이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알려면 무엇이 인간의 비극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비극이 뭐였습니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이제는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 이제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사라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 되던 것을 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때로는 임마누엘로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나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아니었어요. 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스마엘 낳으니까 하나님 당분간 안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보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가 그것을 막 이루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떠나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오셨지만.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임마누엘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도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 가버린 겁니다. 이건 뭐죠? 옛 언약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왜 우리 보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무슨 새 언약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어떤 거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밖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살려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기록할까? 그걸 조금 더 계시해 주는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보완하는가 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뭐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옆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마음에다가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여러분, 작육 3일이에요? 작심 3일이에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은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게. 작심해봐야 3일을 못 가는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막 성경 읽기도 싫고 또 막 살려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마음대로 또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이게 마음이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힘주세요. 제가 살아가게.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 무속. 저희 어머니도 그거 했어요. 힘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주 풀어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는 이런 이유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라면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건.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니까 또 나중에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또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니까 또 이상한 짓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도와줘. 그게 또 엄한 짓 해.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시작된 오늘날에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 하고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돕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바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한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줬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줬어.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탁 놓으시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거 그냥 살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는 게. 이 마음의 문제라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작심 삼일.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은혜 주고 조금 도와주고 기도 응답해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사실은 그건 복음 아니에요. 불교에도 응답이 있고 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딱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게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사니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용납되고 그 사람이 사랑해지는 게, 그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묘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내가 사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요. 사랑도 온유도 희락도 화평도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매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은 이런 거다 하지만 왜 복음이 이렇게 해도 시작이 안 되나? 복음만 시작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도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과 아니면 우리 어떤 행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명확하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단에게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구원은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 이제 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가면 그래요.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라.
너희들은 양이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쪽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염소 쪽에 서는 사람들은 뭐래요? 너희 안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은 그래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다 알면서도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 복음만 시작되면 교회가 이러지 않습니다. 복음만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만 시작되면 믿음의 가정이 이렇지 않아요.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이루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옆에 함께 합니까? 아니면 위에 함께 합니까? 저 하늘에 함께 합니까? 어디에 함께 합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거 놓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 마음대로 산 거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게 구원이죠. 그게.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사람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못 살아냅니다. 죽어도 이건 못 살아내요. 이건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저는 거기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국민교육 헌상이겠습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가치가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겠다고 안달복달 하는 것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고3짜리가 있는데 이미 합격증을 품 안에 품고 있어. 저 S대를 품 안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그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복음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내내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무언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만 우리가 말하고 이루어진 사실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답답함을 느껴요. 다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그런 틈이 없어요. 절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탁탁탁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요거에는 내가 절대 양보 못해.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전혀 시작될 가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오직 문은 안 열고 내가 나야 하면서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 예수님은 밖에서 문 두드리다가 주님 다시 오셔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시작돼요. 절대 우리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쉽게 구원받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복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이 돼야 돼. 진짜 복음이. 나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권리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시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마가복음 다 16장까지 해도 그건 헛하는 겁니다. 말짱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냐? 그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